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7일간 머물다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아마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예언, 분명히 성령의 예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때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한 2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충동하면서 바울을 모함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악하게 몰아붙이니까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경비를 맡은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태를 진압했고 바울을 체포해서 군부대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바울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변론을 하고 간증을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즉시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난 무리들 앞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성령님의 강력한 파워가 느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고 복음도 강렬하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쉽게 받아들여져서 먼저 자기가 회심한 사건과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간증을 하면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친애하는 데모데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형제 되시는, 형님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바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 형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자기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지혜롭게 그런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니까 무리들이 조용해진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 유대교 정통 교육을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네 번째는 그 도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 복음을 핍박했음도 알렸습니다. 3절 후반부의 4절에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기는 그 당시 유대인 최고의 철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엄격하게 율법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처럼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서 자신이 회심하게 된 경로를 하여튼 상세히 설명해 준 겁니다. 그게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긴 내용이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설명을 쭉 해주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 순간 자기는 땅바닥에 엎드려졌고
시력을 잃게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시며 자기를 부르셨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를 받았고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간증한 겁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데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핍박자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작은 자를 선택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간증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증을 무리들에게 하자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갑자기 폭군처럼 돌변을 하더니 삽시간에 대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몰려지게 됐습니다. 22절로 24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런데 일곱 번째, 바울이 지혜로운 질문을 해서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5절로 30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파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상업권이나 직분을 부여받는 부분적 시민권으로 이 경우는 이제 돈으로 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태생과 결혼의 이 권리와 특권까지 부여하는 완전한 시민권인데 바울이 갖고 있던 시민권은 당시 로마에 충성을 다한 명예스럽고 풍요로운 가문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주어진 아주 완전한 시민권이었던 것. 또한 이런 시민권에는 특수한 인권과 권리가 허락됐는데 로마법으로 그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고 또 황제까지 상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천부장 같은 케이스는 돈을 줘서 로마 시민권을 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게 된 케이스입니다.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고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한 것으로 인해 두려워했다는 것.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대단한 파워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미국 시민권자는 세계를 다녀보면 좀 느낌이 다른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 가도 미국 시민권자는 좀 남다른 대접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얼굴과 상관없이 종이 한 장으로 인해 대접이 다릅니다. 저도 아메리칸 시티즌십을 갖고 있습니다. So I get special privilege and protection. 특별한 혜택을 받고 그리고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그런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 얻는 특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 시민권은 보호받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디를 가든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은 한때는 대단했지만 지금은 전혀 대단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만 영원함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은 바로 그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자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자랑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이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을 보냈고 또 다시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사역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 이게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님을 확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성령에 이끌려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살고 또 늘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한 열정으로 계속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흉흉한데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조만간 이상한 사상이 사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력을 더 심하게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참 미래를 생각하면 어두운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부여가 됐으니 천국을 소망하며 어둠 속에 지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방법을 소개시켜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 이런 어두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기대하시고 쓰기를 원하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에 감사드리옵고 온전히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